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는 번성해 가는 다윗의 집과 몰락해 가는 사울의 집을 뚜렷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전쟁은 7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압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승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다윗의 6 아들을 소개하므로 다윗 집안의 융성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불화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자 분기한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하고 이에 반발한 아브넬은 그를 배반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하여 다윗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였으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요압은 아브넬을 속여서 암살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책망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으며 그의 장례를 후하게 지내줌으로써 다윗이 약속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를 차단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으나 본격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공격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사울과의 약속과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사울의 후손을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인간의 힘으로 왕위를 얻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10여 년 그리고 다시 이스보셋의 세력과 대치하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과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변 형제들의 말처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총 19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3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소실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왕들의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말년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로 보였다가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도 어렸을 때 죽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다 죽어서 왕위 계승권자가 된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요압의 지지를 얻어 솔로몬과 왕위 다툼을 벌이다가 실패하고 후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임은 다윗의 후년에 많은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관례였다고 하지만 많은 부조들은 당시의 문화를 따르므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여러 관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지 늘 살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지혜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사울의 첩 리스바는 이미 사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으며 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저주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한 것은 사울 왕조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분노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은 격분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유다에 속한 개머리란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개의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넬의 이 말은 자기가 유다 사람들이 개의 머리라고 부르는 존재, 즉 싫어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되면서까지 이스보셋, 당신을 왕으로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 말은 사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림의 징조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보셋과 아브넬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진용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진용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해남 집사님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귀한 섭리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